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구원론, 영성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알파 코스를 통해 전도하기 전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지식 첫 마디가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 대답은 참 다양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다고 말할 체면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또 많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음 제시가 끝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면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구원의 완성이거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영접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구원 경험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는 게 뭘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에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공로가, 선행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No, nine,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지요, 그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선물입니다. 99%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1% 정도 내 공로나 선행이 따라야 된다면 그 1% 때문에 나는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시성을 가진 아무개 집사가 있어요.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가 정병이 걸렸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신방을 다 할 테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이었던가 봐요. 눈이 하얗게 덮여있듯이 세상은 죄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눈동이를 굴리는 것처럼 그 죄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지요. 70평생을 사셨으니 그 덩어리가 얼마나 커졌을까요? 근데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그 눈동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지요. 그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는 끓는 가마솥입니다. 넣기만 하면 녹아집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이 시간에 죄는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믿어지네요. 그래요. 믿어지네요. 그래요. 야, 여러분, 믿으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출애굽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함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위기시대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시대를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영성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위기시대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이 영성적인 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미디안에 숨어 장인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멋진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걸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출발에 불과한 것이지 영성 자체이거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걸 던져봐라. 휙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순종하여 잡았습니다. 근데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경험한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권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게 성령 경험에 따르는 삶의 능력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영성적인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 흔히 제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게 기적이다. 출애굽기는 영성적인 삶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 너를 부른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좀 힘들어. 그러나 거기서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영성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실 때에 왜 내가 너희를 광야로 부르는지 그 목적을 혼돈하신 적이 없어요. 3장 18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를 광야로 오라고 하신다 그 얘기예요. 4장 23절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5장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삶이 예배에서 예배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3절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랬더니 바로가 야, 예배가 밥 먹여주냐? 내 일이나 잘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밥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5장 8절 하나님께 제사하러 우리는 나가야 한다. 바로는 또 말합니다. 저들이 아직도 딴 생각을 하는 거 보니 편한가 보다. 노동을 혹독하게 시켜라. 재료를 주지 말고 그들이 벽돌을 찍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겁게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혼쭐이 난 바로가 타협안을 냅니다. 좋다. 예배하게 하겠다.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조금 앞으로 나가서 남자들만 나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니? 우리는 온 백성이 함께 나갈 것이고 돌아올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다. 그럼 나가라. 양을 두고 가라. 제물을 두고 가라. 왼손으로 가봐라. 거기서 살 수 있나? 혼돈적거리다 돌아오겠지. 그 얘기예요. 그때 모세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에 도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양을 몰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될 것이다. 제사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임재, 최선의 정성의 제사, 이게 영성이에요. BTS가 공연을 하는데 일부가 끝나고 라카룸으로 들어가서 이 젊은이들이 푹푹 쓰러져요. 그랬더니 도우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단체를 풀어주고 허리띠를 풀어주고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다 갖다 대. 엎드려서 들어누워서 전부 다 산소호흡기를 끼더라고. 그 몇 곡의 생명을 건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BTS가 BTS 하는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후반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죽겠다가 아우성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두 번째 8절로 16절까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두 사건의 공통된 사건이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지팡이와 늘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지팡이가 뭘까요? 양치던 거예요. 영성은 수도원에 가서 세상 줄 다 끊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걱정 근심 없이 혼자 앉아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 이게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은 일상성입니다. 양치는 지팡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은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간섭이 나타나는 거다, 그 얘기죠.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구원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지만은 영성은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 얻은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능력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경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또 뭘까요?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권을 포기하면 가정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맥이 끝나는 거예요. 가족을 대표해서 축복하는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이 중단되어지면 가문의 맥이, 축복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가족을 대신해서 구원의 반열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름 하나로 온 가문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명분 아닙니까? 예배하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에서의 후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일이 겹치면 겹칠수록, 예배하기가 만만치 않으면 만만치 않을수록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켜라, 기도 자리 지켜라, 축복권을 회복해라, 하나님 만나라, 능력 받아라, 삶의 현장에서 싸워 이기라. 할렐루야.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교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교재를 제가 많이 썼어요. 그때는 영성, 그게 주제였어요. 그 영성이 뭐냐 하면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신이 믿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지혜,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은 아무데나 있어요. 군인들 가운데 이순신의 영성으로 군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카모니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교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란 말 자체는 뉴트럴한, 중성적이에요. 거기에 기독교를 붙이면은, 복음을 붙이면은 기독교 영성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기쁜 소식이 돼야 돼. 말을 해도, 가정에 들어가도, 직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기쁨의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은혜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은혜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썼잖아요. 이 은혜 영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살아가는 모든 게 은혜로 살아야 돼. 구원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 무너진 영성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존귀한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보면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은혜 영성이거든요. 기독교 영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3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내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저절로 돼요. 기도도 저절로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저절로 되고, 믿어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의 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야. 성전에서, 수도원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예배하기 어려운 그때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수아는 세상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루어요. 그렇지만은 그 밑바닥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전쟁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받고 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사업하고.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어. 손이 뭘까요? 손 드는 게 뭘까요? 항복하는 겁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정, 사업, 교회, 시대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손을 여는 거예요. 축복이죠. 이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만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 능력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능력 받는다고 하면 아무 데나 뛰어다녀. 이건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지만은 신비주의는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이게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영성이죠. 영성은 뭐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났고 능력을 받았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이긴다. 할렐루야. 이기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 거북이 한 마리가 물에서 기어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이제 거북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걸린지 모르지만 앞다리 하나 놓고 구경하고 이러고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지렁이라는 녀석이 꿈틀리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양 간대. 가지고 이놈 자식아, 네가 언제 한양 가느냐? 등에 타. 그래서 거북이 등에 지렁이가 탔어. 그러니까 군뱅이라는 녀석이 한양 가겠다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야, 너 타. 그랬더니 지렁이가 군뱅이에 그러는 거야. 꽉 잡아. 되게 빨라.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기어서 가겠어요? 예수님께 턱 붙어 있으면은 그냥 가는 게 구원놀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면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영성을 참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남한산성에 사셨거든요. 남한산성에 살고 계셨어요. 저보다 한 세대 위 어르신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빡빡해집니다. 그때도 그랬던가 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성을 한마디로 딱 말씀하셨어요. 쭉 들러보더니, 그 후배들을 들러보더니 그러시더래. 예수 잘 믿어. 그리고 또 눈 감고 가만히 계시더래.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우리 사회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답을 주세요. 제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